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제 벨지카 신앙 고백서 20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강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0페이지를 펴신다면 30페이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30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0페이지 펴셨는지요? 330페이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명시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 아마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렇게 하신다면은 16강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렇지 라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됐다기라는 말이 제대로 정리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하나의 분기점을 구원의 진리의 분기점을 바꾸어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4페이지로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20항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16항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했습니다. 16항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그리고 자비함은 어디에 나타나요? 선택된 자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항에 좀 있으면 제가 20항으로 5페이지 가겠습니다만은 유기된 자에게 내려지는 이 정의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집니다. 대속자가 되시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구속자가 되시는 것이요. 자, 그러면 5페이지로 가볼까요? 5페이지 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회복. 하나님의 작정이 자비함과 정의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간을 회복하는 것. 성육신, 두번성,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에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그리스도가 받으시죠. 왜요? 유기된 자에게 내려지는 것대요. 그렇다면 유기된 자도 다 구원 받겠네요? 아니에요. 선택된 자, 여기에 지금 선택된 자도 타락한 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자를, 이건 선택된 자의 타락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진 거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가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63페이지로 가서 방금 했던 말을 한번 점검하고 330페이지인 우리가 20항
우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63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263페이지로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함과 정의를 명시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후손이 멸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가 이제 명시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비함,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요? 선택한 자에게요. 정의는요, 다른 자에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20항 우리가 330페이지로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자신의 아들에게, 자, 자신의 아들 누구예요? 아들들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두셨을 때,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죠. 자신에게 명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6항과 이제 20항을 잘 봐야 하는, 여기 보시면은 His justice against his s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우리의 타락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선택된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하는데 타락한 가운데 있잖아요. 범죄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속죄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씻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이제 이것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본문도 읽기 전에 너무 제가 많은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맥락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불순종에 처한 본성을 입도록 하셨다. 이제 우리가 조금 느낌이 오는 것은 왜 그분이 성육신 하셨느냐 라고 하는 답이에요. 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불순종을 처한 인성을 입으시고, 이건 성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본성으로 만족하게 하사 그리고 가장 비통한 순환과 죽음으로 죄의 벌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어군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벌이 이루어져야 만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달래진다. 또는 누그러뜨려진다. 이 저주를 받고 누그러뜨리고 만족을 위해 벌을 받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요,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는 속죄 제물이라고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니 화목제물로 불려진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또는 뭐 번제 이렇게 말을 하죠. 속죄제, 이게 번제 속죄제물이니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가요? 제가 볼 때는 깔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의 범죄들을, 죄의 짐을 지게 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보라. 예, 요한의 말씀 가운데인데요. 죄들을 지었다. 죄들을 짊어간다. 사악함을 그에게 두셨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의를 그에게 명시했다. 유기된 자에게 명시되어지는 정의를 그에게 하셨다. 범죄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자신의 자비함과 선하심을 부으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죽음에 두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분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이제 말하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분을 일으키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중요한 말들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 말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제가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시간 속에 창조와 섭리로 이제 명시되어집니다. 또는 자비함과 정의로 명시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분의 영원한 섭리, 개요, 섭리의 명신 성육신, 성육신의 비밀인 두 본성의 연합을 고백한 후에 20항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시작인 16항을 보완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자비함이 선택된 자에게, 정의가 유기된 자에게, 20항은 정의를, 우리에게는 자비함을, 이 두 속성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비함과 정의가 하나님의 선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는, 그것은 16항의 제목이죠. 그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선택에 관해 고백하면서 그것을 수행할 중보자는 우리에게서는 되고, 시간 속에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그분에 관한 성육신과 두 본성에 대하여 고백을 한 것이다. 16항에서 알린 자비함과 정의는 은혜, 언약, 이것을 또 연결을 하는 게 매우 기쁘죠, 여러분. 사실상 일치를 위한 새 형식에서는 언약이란 단어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자비함과 정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함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선택된 자에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셨다면은 정말 성실하게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진리 전체를 고백한 후에 여기는 이제 믿음, 성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이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26강에 가서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고 27항부터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구문은 인간 타락에 관하여 고백한 후에 15분까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15문,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중보자 하나님 외에는 없고 그분이 곧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죠. 우리를 위해 죄의 짐, 사악함을 짊어지셔서 죄들의 죄를 들여놓은 인류의 그 무한한 그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를 영광의 상태로 끄집어내어야 하는 에클레시아, calling out, 나오게끔 deliver, 이렇게 구원하게끔 하시는 것이 구속사역이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분과 그분의 공로를 수용하도록 하시겠죠. 그럼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시간 속에 우리가 인식하게끔 하나씩 전개한다. 이것은 창조 기록의 주요한 목적이다. 우리 측면에서 볼 때 논리적, 창조 타락 연이어 진행하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영원한 것이니까요. 사실상 이런 논리적 순서가 영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는 타락과 구원이 시간상 전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기에 전후가 아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영원 전, 영원 후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원어나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영원 전, 영원 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그 단어가 없습니다. 영원이 이 영원에 무슨 전후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보고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이다. 이제 이런 것에서 말하는 거죠. 시간에서는 앞뒤, 과거, 미래가 있지만 영혼은 항상 현재다. 그 하이데거가 쓴 그 존재와 시간이다 보면은 이제 인간의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영혼을 말하고요. 이것은 시간을 말해요. 그 하이데거가 잘 못 말하고 있죠. 우리 측면은
타락이 먼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하나님께서 구조책으로 마련한 것을 설명한다. 그는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천동설과 이제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한 주석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정의로움을 또 다른 말로는 자비함과 정의다. 중보자가 담당한다는 고백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담당하여 이제 그 결과가 뭡니까? 자비를 베풀도록 합니다. 누구에게요? 선택된 자에게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자비함을 선택자에게 베푼다고 16항에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선택된 자가요. 그러면 타락한 가운데서 그냥 이것은 타락된 상태지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죠. 이 죄 범하는 이 죄에 대한 범죄잖아요. 이 범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자비함을 베풀기로 영원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죄 범한 범죄의 대가는 지불해야죠. 그래서 그분에게 자비로움이 되고 이제 마침내 자비를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진리죠. 이 구원의 진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정의로움이 담당하고 자비를 베풀어지도록 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구속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마 정리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울 거예요. 뭐 신학책을 읽던 그렇죠. 간정집이나 이런 거 읽으면은 그건 투서를 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인간 중심으로만 다 해석하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은 자 그분의 자비함과 정의를 인류에게 명시한다. 최종적으로 위기된 자에게 내려지는 정의는 처벌을 요구한다. 구속사역은 모든 자에게 나타나죠. 근데 이 효과는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죠? 바로 선택된 자에게. 이렇게 되어지죠. 그 진노를 견딘 자는 인류 중에서 찾아볼 수 없기에 이제 중보자가 요구된다. 슬프게도 그 자비함과 정의는 이 세상 어느 인간도 수행하지 못한다. 육적 죽음과 일시적 처벌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혹시 그러나 영적 죽음과 영원한 처벌은 과연 혹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기로 영원에서 작정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을 정확하게 이제 해야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돌터레이터 1장 2항의 이제 해석을 여러분이 보셔야만 합니다. 그 인성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것이고 타락성을 입게 되었으니 육적 영적 죽음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죽음, 처벌, 영육 간의 죽음,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 이것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타락성을 입게 되어지고 타락한 상태에 이제 있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처벌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되어지고 타락한 인간의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영적 모든 기능은 이 둘 다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상실됐다. 이러한 처참한 상태에서의 구조책은 어느 인간으로도 불가능하기에 다른 자가 요구된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보자는 저주를 받는 인성으로서 고통과 이게 보면 타락 결과를 고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죠. 이거는요, 육체적인 거죠.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정의가 만족한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회귀란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된 교제가 회복됐던 화해를 말한다. 중보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이 되고 그 의를, 자, 이것을 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풀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만은, 중보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이것은 이제 저주를 이제 대신 받는 거죠. 정의의 대상이 되어 저주를 받는 거죠.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함을 베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자가 된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정의를 만족시켰다. 이제 그 정의는 너에게는 없다. 너는 정의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때 칭의라는 말이 justific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를 전가했는데 왜 정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라 이렇게 말해되어지느냐. 이제는 너에게는 정의가 너에게 정의에 따른 처벌이 이제 사라졌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티피케이트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자가 됐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래서 우리가 전가된 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액세스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타락에 대한 책임이나 책임에 대한 이유를 어렵다 여긴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의인은 엄숙하고 위험에 찬 심판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선택된 자는 타락한 가운데 상태 가운데 있는 선택된 자는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다라는 어떤 이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보다 그들에게 자비함을 베푸셔서, 또 다른 말로는 수단으로는 전가된 의를 전가함으로, 그리고 순종을 전가함으로, 그리스도의 만족을 전가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전가함으로, 예, 그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을 방금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타락한 인류에게 내려진 정의는 여전히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정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빠져나온 거죠. 구원받은 거죠. deliver from 그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본다면 그들을 교회로 모으시죠. 그래 assemble 교회로 모으셔서 그들을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빠져나왔으니 그들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기준처럼 인간 중심이며 인간의 공로적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게끔 합당한 자로 선택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목회자를 세운 것이고 그 속에서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특별히 이제 주일이겠지만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때들을 이제 녹이면서 남아있는 육체의 잔재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성의 삶의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심판날에는 이제 남아있다 좀 말이 어편데 선택된 자가 아닌 유기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정의를 당연히 내겠죠.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영접하지 않았죠? 심판날은 경건하고 선택된 자에게는 이제 자비함이 명시되고 이들에게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심판날에 자비함의 영광 그리고 정의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 그날의 두 부리는 건널 수 없는 건너갈 수도 없는 다른 길 마치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분리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을 보는데요. 자 봅니다. 타락성을 입은 중보자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육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 가장 비통한 순환과 죽으심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내리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았다. 순환과 죽으심은 동반자로 표현되는데 유일한 속죄제물이 되었음을 말한다. 십자가상에서 육체로 가장 심하게 당한 고통과 영으로 당한 고통. 그래서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고뇌다. 영으로는 고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고통과 죽음을 담당해야 한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죄와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순환과 죽음은 순종과 깊인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가되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죠. 완벽하게요? 아니 못하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가 순종의 증거를 명시 또 순종을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334페이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 의하면은 언약의 전개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자비함과 정의의 명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